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조금 풀렸죠. 낮에는 영상의 기온이라 조금 포근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 산에는 좀 밤이 되니까 산은 춥네요.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이셔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묘월 그리고 진월의 신금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묘월에 어, 신금 용신법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면은 묘월은 양기가 올라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임수가 필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임묘월은 휴수되어 쇠약한 금이니 토가 많으면 매금되고 매금의 염려가 있고 화가 많으면 녹아서 쓸모없게 된다. 따라서 비겁을 중요시하고 임수로 설계하면 상격인데 임수가 용신이면 그러니까 임수가 상격인데 임수를 용신으로 쓸 때 임수 용신을 극하는 무기토운에는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임수도 있고 토도 있고 그러면은 대운에서 간목운이 와야 가장 좋다. 목화가 많으면 임수를 용신으로 쓰고 수가 없으면 기토 용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화가 많아서 어쨌든 그러니까 재생관, 재생살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기가 중충하면 첫 번째는 임수가 있고 임수가 좋고 두 번째는 기토를 용신으로 쓴다. 이때에도 운에서는 수운이 와야 세운이든 월운에서 와야 좋다. 지지목국에 화가 있으면 재생관 그렇죠. 재생살하죠.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얘기인 거죠. 기토를 쓴다라는 얘기인 거죠. 토가 많으면 임수 세척하고 간목으로 소토하고 임수로 세척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막연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석이 땅에 묻혀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묘목을 그러니까 손으로도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으로 손으로 그러니까 헤집어서 땅을 헤집어서 어 뭐 금이든 뭐 다이아몬드든 캐내야 되는데 보석을 캐내야 되는데 뭐 금보다는 뭐 도구를 더 이용하는 손보다는 도구를 더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뭐 손으로 파는 것보다는 나뭇가지로 파는 게 낫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석이 땅 속에 묻혀 있을 때에는 그냥 목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 땅을 파는 도구다. 그러니까 보석을 캐내는 도구의 역할을 해주는 게 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어, 보물인데 땅 속에 있는 매금되어 있는 보석인데 이 보석이 목에 운이 올 때에는 캐어져서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음, 토가 많으면 어쨌든 그렇죠. 신금은 경금에 비해서 신금은 매금을 극히거린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갑오생 신미일주는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오중에 있는 기토를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화기가 많고 해묘미 목국에 재생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토를 용신으로 쓴다. 신묘생, 신묘월, 신묘일주 무자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사주가 월지 세계는 병이다. 신묘가 절지로 오죠. 그래서
이 신금 자체는 신약이다. 나는 누구한테? 이 신금들한테 의지한다. 목이 있으니까, 토가 있으니까 목도 뭐 때론, 그러니까 운에서 토운이 올 때에는, 그러니까 목이 좋은 역할을 해주지만 어쨌든 이 사주는 신약이라 무토는 쓰지 않고 같은 비견을 쓴다. 중요한 거는 두 사주 모두 과부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도 임자생, 계묘월, 신묘일주, 임진시잖아요.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화기가 없어요. 사주에 둘 다 화기가 없다. 운에서 화의 운이 올 때 결혼을 하게 되겠죠. 관운이 올 때 결혼하고 화운이 지나가면 화가 운이 지나가면 뭐 이별운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쨌든 제다신약의 사주고 이 사주는 이렇게 보면은 수사금침이라고도 보지만 종화종재로도 종화종재에도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식상과 재성에 종화한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두 번째 사주는 뭐 수가 많아서 음란하다라고도 하죠. 임자생은 서부군에 수사금친토가 약신이 없다. 어쨌든 이 두 번째 사주도 내가 어쨌든 이 사주 원국에 둘 다 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요거는 제다 신약이 확실하고 이 사주는 신약 사주보다는 종화 종재격에 그러니까 재에 종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자, 무신생 을묘월 신의 일주 무자시잖아요. 그러면은 신금일주가 무자시면은 조양격이라고 하는데 육신조양격이라고 하죠. 유금조양격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유금, 그러니까 육신조양격이라고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주 원국에 화의 기운이 없어야 이 자수가 사화를 합해온다. 그래서 사주에 있는 병화관을 쓴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주에 있는 병화관을 쓸 때에는 전체적으로 금수운을 좋아하고 화운이 올 때는 전실에서 녹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불약인 사주고 식재운이 좋다. 식재운으로 간다. 자, 다음 사주는 경호생 김효월 신의 일주 기축시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기토가 양옆으로 안 좋다. 그래서 토금이 많아서 해묘 목국의 그러니까 식재운으로 가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재관을 용신으로 하지만 어쨌든 재성으로 재파인해주고 식신으로 그러니까 신금의 진신인 임수로 세척해주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토금이 많아 재관 용신보다는 식재를 쓰는 게 식재운이 더 운상으로는 좋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병자생 신묘월 신축일주 기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토, 금, 수 이렇게 많죠. 관은 이렇게 화의 기운은 하나만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가 토금이 많으니 목생화해주는 재관을 용신으로 쓴다. 그래서 재성을 지키는 것은 관성이다.
그러니까 이 묘 재성을 지키는 것은 관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성이 병신합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비견을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축토 위에 떴지만 이 신금은 재성 위에 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봤을 때 내보다 위에 연장자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형제를 따져봤을 때에도 나보다는 내 형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뭐 유산 분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형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관의 도움으로 공평하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견들이 있을 때에는 관이 재성을 지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총령사려에 올라간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관이 좋은 거죠. 한마디로. 자, 이번 사주 정축생 계묘월 신묘일주 무술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재관을 용신으로 쓴다. 그죠? 재관을 용신으로 쓴다. 그 얘기는 이 신금일주 자체가 이 칠살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이 살이 고하면 이 칠살도 정관처럼 본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 관운이 좋은데 그러면 칠살을 정축 묘지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개수도 봤고 그래서 이 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칠살이지만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관처럼 보여지는데 이 개수가 옆에서 극을 하고 있으니 이 무토가 약신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재관용신의 개수병을 무토가 무게합으로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자, 갑신생 정묘월 신유일주 경인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금극목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금이 많다. 그래서 관성을 용신으로 쓴다. 신강에서 재관을 용신으로 쓴다. 목화운이 목화용신이다. 라는 부분인 거고 기사생 정묘월 다음 사주 자 이번 사주는 기사생 정묘월 신묘일주 을미시잖아요. 그러면은 쭉 보면은 묘미 목국에 목이 투관을 하였죠. 그러면은 목기가 강하다. 그리고 또 화도 있으니까 목화의 기운이 강하니까 이 사주는 재생살하는 사주예요. 그러면은 수를 봐야 되는데 수가 없이 기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수가 없으니까 기토에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기토를 용신으로 본다. 사중에 있는 경금을 굳이 꺼내서 희신으로도 쓸 수는 있다. 그러니까 경금운도 좋다. 계해운에 사망하였다라는 부분은 어, 그러니까 이 신금일간으로 보면은 계해운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로 하는 이 화의 기운을 살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좋다가 나중에는 해묘미 목국에 수생목으로 목기가 또 왕해져서 이 목국토 해주는 목국토를 하는 그런 역할도 생겨요. 그래서 이 운이 좋게 보였다가 나중에는 수생목에 목국토를 해서 용신의 존재가 약해지고 그리고 신금일주 자체는 욕사충에 걸린다. 신의 신사사
욕사충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음, 자, 이사주는요. 경술년 김요일주 김요월 신의 일주 무자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주도 역시 신금일주 무자시면은 죄양격인데 묘술 화하죠, 그죠? 그러니까 술 중에 있는 화기가 있기 때문에 이사주는 화에 있는 원국에 화기가 있기 때문에 화를 도충해서 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원국에 있는 그러니까 술 중에 있는 정화가 남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주는 불약으로 수목운을 용신으로 쓰는데 정축대운 정축년에 결혼하고서 계속 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관성이 그러니까 축술형을 해서 술 중에 있는 이제 정화가 이제 뜨는 거죠. 그러니까 운에서도 왔고 실질적으로 내 사주에서 있는 그 관성이 떠서 그 시기에 이제 결혼을 하지만은 이 정화 자체가 정축 묘지로 오기 때문에 그리 이제 그 건강하게 오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약하지 않은 사주이고 식재운을 반기는 사주에서 그러니까 관성마저 이렇게 정축 묘지로 오면은 그러니까 결혼을 하여도 이제 어쨌든 신혼 초에는 뭐 주도권 싸움이나 뭐 이런 거를 좀 한다고들 하죠. 그죠? 한다고들 하죠. 모르는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티키타카가 좀 일어나죠. 그러니까 생소한 면도 있고 많이 알았다고 하여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20년 넘게 30년 넘게 혼자 뭐 이렇게 살아오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같은 공간에서 계속 뭐 서로 다르게 생활하다가 그런 부분을 맞추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당연히 약한 사주, 그러니까 관성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는 어쨌든 관을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어, 관 관적인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 말이든 뭐 남자는 여자는 관을 용신으로 쓴다 그러면 남자 말을 좀 잘 듣겠죠. 남자가 재성을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자 말을 좀 잘 듣겠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여자가 관성이 미비한데 식신을 용신으로 쓴다, 식상을 용신으로 쓴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어쨌든 자기 주장으로 관을 쳐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주도권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정축대운 정축년에 결혼을 하였을 때에는 어쨌든 내가 약하지 않고 관을 용신으로 쓰지 않는 사주이기 때문에 좀 갈등을 더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다음 사주는 병호생 신묘일주 경인시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월지 세계는 병이다. 그리고 재생 살하죠. 그래서 나는 신금에 경금에 의지한다. 그래서 이 사주가 어쨌든 정편제가 혼잡인 사주는 그러니까 여자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다신약이다라고 할 때에는 어, 어쨌든 이 인연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높다. 그래서 남자 사주에 재성이 많을 때에는 어쨌든 그 많은 재성과의 인연이 닿을 수 있다.
그리고 인호술 화명에 이게 도화잖아요. 도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 번 결혼한 부분이 있다. 어쨌든 그 남자 사주에 재성이 이렇게 있으면 인연이 좀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묘월까지 일단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월의 신금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시 되짚어 봐도 묘월 같은 경우는 해묘미 목국에 천간으로 오기 뜨면은 어쨌든 종재로 보기가 좀 가까 볼 수 있고 또한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묘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묘절지잖아요. 내가 극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신묘절지로 오기 때문에 좀 휴수 약한 부분은 있다. 또한 목화가 그러니까, 목화의 기운이 강하면 그러니까 임수를 용신으로 쓴다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금의 진신인 임수를 좀 사주에서 그러니까 중하게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국에 내 사주에 이제 임수라는 그런 진신이 없어도 보통 그 그러니까 배우자를 그런 임수나 해수가 있는 그런 배우자를 좀 만나는 경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인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내 사주에 없더라도 그런 인연을 좀 만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묘월까지 일단 용신법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신금용신법 진월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